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서 이렇게 잘 돼가지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잘 돼서 높은 자리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고위 관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 말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 형편을 자기의 형제가 와서 하나니가 와서 일러주었는데, 그 형편을 듣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오늘 3절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첫 번째 나옵니다. 물론 그 큰 환난은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집들도 가옥도 다 불타고 생활 기반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 다음에 능욕을 당하고, 이 능욕을 당했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있는데 겁탈도 당하고 성적인 어려운 겁탈도 당하고 막 이런 많은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는 것이죠. 성문들도 다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느끼고 있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 정도인 것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남의 나라에 와서 좋은 자리에서 편안한 삶을 나름대로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느헤미야가 이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그리고 수일 동안을 슬퍼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참 특별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의미로 세상의 재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느헤미야 말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아무나에게는 잘 안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재난이 빨리 피해가고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빨리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이런 기도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국가적 재난 또는 온 세계에 나오는 이런 재난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우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한답시고 앉아서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강단에서 정말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오고 눈물 콧물 범벅돼 가지고 회개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회개 기도만 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혼자 그렇게 부르짖다 갔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빨리 살려주세요, 우리를 빨리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나오고 전부 회개의 기도밖에 안 나오고, 회개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더라고요. 어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사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죄악보다도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보다도 그의 선조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거를 자기가 자기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왕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의 심판은, 이 유다의 심판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와서 힘으로 그 땅을 짓밟는 그런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지요.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같은 이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사도 요한의 말씀이나 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행복이고 지음받은 목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의 역사들도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그 내용도 보면 전부 하나님을 예배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지금 역병이 돌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5장에 맨 처음에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과학 시대이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의료 전문가들이 의학적으로 분석을 하죠.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크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바이러스까지 통치하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실 때에는 그것이 인간의 실수든 뭐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하였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병이 옮았고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전염병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바로시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만일 바로 왕께서 우리를 예배하러 보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출애굽기 5장 몇 절입니까? 5장 3절에 나오는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가 맨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즉 여기서 바로는 내가 통치자요, 내가 주권자요, 내가 신인데 감히 이스라엘 너희가 믿는 신이 누군데 그 신을 섬기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벽돌 양은 똑같은 시간에 다 만들어내게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가장해 가지고 노동력을 폐하고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너희의 술책인 것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하면 바로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의 관심은 역시 다 돈에 있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붙잡아둔 목적도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더 많은 부를 쌓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통치자인 바로 왕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광야에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출애굽기 5장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는 사탄의 의미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적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벗어나더라도, 애굽의 풍요를 벗어나더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이제 그런 무서운 짐승들에게 임하는 악질이 번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애굽 땅에 있는 동물들이 다 악질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물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가축까지도 지켜주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전염병의 의미가 결국은 예배에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또 모세오경의 민수기로 넘어가면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 물론입니다. 동성애 물론입니다.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시기하는 것, 묘하는 것, 죽이는 것, 전쟁하는 것 물론입니다. 그런데요, 이 민수기 14장 11절에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완벽하게 전적으로 온 마음 다하여 올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고기가 없을 때에, 마늘이 없을 때에, 부추가 없을 때에,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것을 지금 먹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저런 육의 것들이 많이 생각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하신 이 내용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염병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다른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독감으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많은 땅의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게 더 두려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나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거듭하면서
너무너무 고민하다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뉴스를 보고 국가 정책이나 또는 경기도에서 오는 문자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교회에 관한 비난과 여러 가지의 오해들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전도되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문이 막히지 않을까, 이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다 아마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전염병의 문제가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그 중에 하나가 또 전염병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통치자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은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역대하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본문이 있지만은 열왕기상 8장 37절에 솔로몬의 기도 중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저는 계속 출애굽기, 민수기, 열왕기상이여 전염병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이 전염병도 또 질병이잖아요.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모든 전염병과 질병이 왔을 때에 누구 때문을 찾는 것이 우선적인 게 아니고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전염병이 돌 때에, 질병이 돌 때에, 재난이 돌 때에 우리 자신은 언제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시대에는 나라가 멀리 저 시골에 동네들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요즘처럼 다 자동차 이용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재앙이,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예배를 흐트러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저 가정에서 소파에 앉아서 대충 적당히 때우는 식의 예배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준비가 됩니다.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다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소멸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멀리 북쪽에 떨어져 있는 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았었는데, 예배의 처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지파가 제일 먼저 소멸됐다,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의 전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의 교회의 몸된 예배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를 만나서 부득불 이런 일이 생겼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경건하게, 더 준비해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안식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집에서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1시간 반을 통곡하고 나니까 머리가 시원해져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보다는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기도만 하니 얼마나 많은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더라. 얼마 만에 흘려보는 콧물 눈물인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천년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심령으로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왕기상 8장 이제 38절에 그렇게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회개기도하고 용서의 구하는 기도를 하고 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간구를 할 때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용서해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도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민족이 저지른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온갖 이단과 동성애와 하나님을 대적하이란 모든 사상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에 관한 말씀은 또 신약의 한 말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염병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방역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죄와 이 민족의 죄와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런 일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의사분들이, 과학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는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감기, 겨울에 오는 감기처럼 그렇게 유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유형의 또 다른 변형된 전염병들이 이제는 정기적으로 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한두 번 이렇게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도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다 넘어간 것처럼 예수의 피를 바른 주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예수의 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신앙 견고히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떼져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도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일도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도 지금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여러분이요, 이런 일이 다가오면은 많은 사람이요 놀라워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해하고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마스크 소동, 우체국에서 마스크 조금씩 이제 나가고 또 어느 마트에서 어디서 이렇게 한대. 여러분, 마스크 하나 구하기 위해서요 벌써 사람들이 싸우는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마스크를 사러 갔더니 막 사람들이 싸우더래요. 줄 서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못 사고 왔대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견딜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전염병을 비롯하여 무서운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단단히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염병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쭉 하시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간단해요, 여러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을 하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애굽 시대에는 파로가 하나님이었고요, 바벨론 시대에서는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이었고요, 애굽 사람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은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목적이 뭐냐 하면 전부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 쾌락을 위해 살아가기에 만들어낸 신들인 겁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지음받은 존재가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쾌락을 위하여 많은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섬긴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의 신을 전부 파쇄시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이 풍요로워서 나일강 물이 이렇게 수면이 올라왔다가 수위가 낮아지면은 거기에 테라로사가 황토잖아요. 붉은 흙이 쫙 펼쳐지면 거기다 밀, 보리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의 그 강물을 신으로 섬겼어요. 하피, 이시스, 크놈, 소백, 오리시스 등등의 그들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물을 핏물로 바꿔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통치하시고 물을 만드신 분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을 주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믿는 개구리 신은 번성의 신, 생명을 상징, 출산을 의미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엄청난 재난이, 그들에게 축복의 신이 아니라 재앙을 주는 신으로 밥그릇에도 상위에도 침대 위에도 다 올라와서 더 이상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귀찮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개구리 재앙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에요. 이는 그들이 믿는 땅을 섬기는 신을 상징했어. 네 번째는 파리, 악질은 그들이 하토르라고 하는 소형상을 만들어 놓고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악질로 말미암아 풍요는커녕 모든 짐승이 다 죽어가요. 소가 죽어가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가 다 악질로 죽어요. 전염병으로 죽어요. 너희가 믿는 신 우상은 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독종도, 우박도, 메뚜기도 곡식의 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징벌하시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흑암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태양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그들은 오리시스, 이시스라고도 하는 생명과 죽음의 순환을 상징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첫 태생 장자라도 다 죽는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와 백성들아, 하나님만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만을 예배할지어다. 이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야로 내쫓긴 것처럼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수백만 명이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40년 동안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를 만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성도들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고백,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오늘도 이런 재난을 통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주여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슈브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또 시편 27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지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는 나를 맞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주의 도를 행하도록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주께로 은혜 입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회개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골방에서,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길가에서, 어디서든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느헤미야가 오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6절과 7절에 나오는 느헤미야 기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이단과 동성애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사상들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대신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의 중보처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였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회개의 시간, 중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은 온전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께서 그렇게 은혜를, 긍휼을, 치유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